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화 시대는 국경을 넘어서 사람이나 물자나 자본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시대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 중입니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전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서서히 그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만 무력 충돌이나 경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은 오직 두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한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26절에 나오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두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적인 전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장애를 가져도 답답할 텐데 둘이나 장애를 가졌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다 탄식할 것입니다. 볼 수만 있었다면,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데리고 온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고 위대한 행동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중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단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귀신 들려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온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이 있죠. 냄새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특징을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말만으로,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부딪혀 싸우면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치열한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주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신체 기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고친 것 자체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고의로 무시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보였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따우마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는 말은 일반적인 이 따우마조라는 놀랐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합어인데요. 이스템이라는 동사는 두다, 서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X를 붙이니까 아웃이란 뜻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고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경악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부모가 보인 반응에 놀랐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 놀랍고 놀라운 경탄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신 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던 그런 습관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그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일컫는 전형적인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혹시 그분 다윗의 자손 아닐까?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고서 그 기적을 보고서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었죠. 국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인 셈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 때문에 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 오게 되면, 위대한 가르침과 기적이 있게 되면은 항상 구약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구원자가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시기로 한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또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이슬람권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할 때 나가서 통역하시는 분이 쓴 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가 무하마드지 않습니까? 이 무하마드가 622년에 살고 있던 메카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유명한 헤지라라고 하죠. 그곳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자신이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검증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선지자가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무하마드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은 검토해 보고 나서 무하마드에게서 선지자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는 일생 동안 단 하나의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무하마드가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을 선지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누 쿠라이자라고 하는 유대 부족을 공격해서 800명이나 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무하마드는 무력을 사용해서 이슬람을 전파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다와라는 말은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부족을 이슬람으로 인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자기 세력이 약할 때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힘이 있으면 무력을 행사합니다. 이슬람은 폭력을 배격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하마드가 아직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압할 힘이 없을 때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쿠란에 보면은 무하마드는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선지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 정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시기심으로 배앓이를 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을 쫓아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치유 근원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먹어야 될 걸 제대로 먹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을 줬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돈을 받고서는 이건 껌값도 되지 않는다고 그냥 하루 저녁에 유흥비로
다 탕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식의 행태에 누구나 다 분노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한 일이라는 표현은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마술이라고 합니다. 흑마술이죠. 마술을 행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일 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을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예수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은 오판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에서 비롯된 그런 일일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오판,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실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믿지 않으니까 그 아이의 맹인이었던 아이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낳았을 때부터서 맹인이었느냐? 너희들 거짓말하는 것이지. 원래 눈 뜨고 보던 아이인데 못 본 척하다가 보게 하는 것으로 연극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맹인을 고친 것인데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묻습니다. 24절에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아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네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지 이 사람이 고친 것이 결코 아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런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물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쫓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바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 중에 첫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의 왕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세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동네나 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분이라면 나라도 망하고, 가족이 싸우면 집도 엉망이 되어지고, 동네도 엉망이 되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두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은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는 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한다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으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판단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자가당착의 모순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냐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냐?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쫓겨나가고 있고 외부의 세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집에 강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키고 있다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탄이 세상을 마치 자기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폭력과 음란과 중독과 같은 온갖 죄들,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특별히 이 사람의 경우는 직접 장악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체 기관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런 감각기관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눈이나 혀와 같은 감각기관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이 생각을 장악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탄의 권세에 놓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물리쳐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죠. 이념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돈과 같은 배후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이념, 고상한 가치관, 그걸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가고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허무함이 몰려오고 고독과 두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무슨 별스러운 일이 있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의식하지 모르고 못하고 있고 전혀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자가 많은 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곡간을 짓고 미래를 내다보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를 예로 들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에 대한 욕망이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부에 대해서 질시하고 탐욕을 부리고 훨씬 더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온통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듯이 사로잡힌 것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도무지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소유하며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속을 내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속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온갖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 인격이 되어지고 삶의 행동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기 때문에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해도 외면하고 내가 편안한 것에만, 내가 더 누리는 것에만,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에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양을 치는 비유이거나 아니면 추수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을 모으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관자를 포함해서 해치는 자입니다. 양떼를 함께 모으지 않으면은 양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단을 함께 거두지 않으면은 곡식단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무관심이나 중립처럼 보이는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대결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셨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신학의 전문 용어로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출범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 속에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남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고 나만 잘 되는 것, 내 가족만 잘 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였던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 관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연인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짐을 져주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있던 곳에 일치가 있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있던 곳에 화평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히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기에는 속임수를 쓰고 폭력을 휘두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죄악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깁니다.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탄의 나라는 끝장이 나죠.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운행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분열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중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허리가 꺾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이었죠. 이 죽음이라는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꺾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먼저 첫 열매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무장 해제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허리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지체를 가지고서 최후 발악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 요리사가 코브라 요리를 했습니다. 먼저 칼로 코브라 머리를 자르고 나서 몸통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코브라 머리를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머리통만 남아있는 코브라가 요리사를 물었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죠. 급하게 연락을 해서 구급대가 왔지만은 이 요리사는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린 코브라 20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 머리가 남아서 최후에 움직임을 했던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허리가 꺾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모든 무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믿음으로 방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나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믿음으로 다 물리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최후 심판이라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이 잘린 코브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아무리 억누르고 억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첨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에 도취됩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또 잘못해도 용서가 없습니다. 꾼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야만적이고 잔인합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여기고 키워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도구화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직장, 그와 같은 일터,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그와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있고 경험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실 때 그분은 권력으로 철장으로 먼저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풍요와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머리 잘린 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된 생명과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갖겠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행동하십니다.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시지만은 그 죄를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너무도 더디 변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참지를 못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참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뒤틀린 방식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정의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